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던 말씀은 이제 마음밭의 비유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비유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한 사람 마음에 어떤 이제 그 네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한 사람 마음에 들어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사람의 마음들을, 네 종류의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밭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리고 거두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거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비유도 다시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아는 비유지만 그래서 이 비유 안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바다에 있었고, 하필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땅에 있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네. 오늘 이제 그 밭의 비유들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 배 위에 서 계셨고, 사람들은 땅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때를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홀로 계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물러간 후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 남았던 사람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수수께끼에 해당하는 이 비유를 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힌트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비유가 뭔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큰 무리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말고 그냥 제자 그룹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제자 그룹은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사역했던 게 아니라 12제자보다 조금 더 넓은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외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줄 거다. 너희에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제 계시의 기능이 있고,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은닉의 기능이 있는데, 숨김의 기능이 있는데, 그 외인들에게는 숨김의 기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뭐야? 어차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라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라면 굳이 우리의 선택이 없다면 이게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제 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멸망한다라고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선포하더라도 그 마음을 안 듣기로, 그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마음이 강팍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강팍해지기로 결정했고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라고, 지난주 마지막 9절이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자 선택했고,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총 75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비유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아야 다음 비유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비유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비유도 어려웠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왠지 한번 이유를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14절에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가 15절에서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들. 그래서 이 씨앗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뿌려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설명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설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해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설명하십니다.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15절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본격적인 설명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1장부터 4장에 이를 때까지 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지 않을 거고 듣지 않기로 결단했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해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생각하면서 공격할 것들을 생각했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첫 번째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서기관들이랑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말씀이 뿌려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이 다 선포되어졌는데
그 중에는 듣자마자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봤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식간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오늘날에 의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자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니 뭐 십자가니 예수님이니 이런 것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구식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제 한 부류씩 살펴보면 이제 읽으면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했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내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딱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탐복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기가 막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탁월하다. 예수님의 이적과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졌고 심지어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피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이내 믿음을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내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싹이 자라다 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에 가야지. 지옥은 불구덩이고 거기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지만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좋은 곳이고 기쁜 곳이고 맛있는 것이 많고 눈물이 없고 행복한 곳입니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나도 그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이내 깨닫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주는 부담이나 어려움들, 헌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어떤 힘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버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행복한 삶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심지어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부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싹이 났고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보다는 조금 더 낫고 두 번째 부류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부적인 유혹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누굴 떠올렸겠습니까? 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사람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세리. 굉장히 근접했지만 근접한 것으로 끝났던 사람. 가룟유다. 가룟 유다. 뭐 가룟 유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자들이 이미 두 번째 부류에 있었으니까 세 번째 부류. 굉장히 근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청년. 그렇죠. 부자청년. 부자청년들 부자청년.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이 부자청년.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 생각했을 거야. 그 사람이다. 이거 그 사람이다. 이 비유는 그 사람 딱이다. 자기들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그 사람이네 그 사람. 중간에 왔던 사람. 그러면서 아마 바울 서신 읽었던 사람은 그 사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데마 아니야 이거 데마? 데마 얘기 예수님 데마 얘기하셨네. 바울과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데마가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가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이 생각난다는 거죠. 응. 싹이 났어요. 자라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청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시 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싹도 났고 자라나기까지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축소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세 번째 부류는 그거는 아니지. 내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청년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평안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여기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뭔가 종교적인 대상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치유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펴진다더라 라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마저도 온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여도 되고 알라여도 되고
어떤 뭐 큰 나무나 어떤 바위나 모든 상관없다라는 거, 그냥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뭔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거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내면으로 축소시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지. 내가 기쁘면 되지. 내가 평안하면 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자꾸 신앙을 내재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늘 자기 나라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이고, 이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위로해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잘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위로가 필요하고 우쭈쭈해줘야 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오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20절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받았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보다는 두 번째 부류가 좀 난 것 같고, 두 번째 부류보다는 세 번째 부류가 조금 난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낫네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첫째나 둘째나 셋째는 똑같은 부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열매가 있냐 없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그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는 작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한 위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과 내생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저 세상 가도 우리가 아파트 받고 저 친구는 배털모자 받는데 나는 금연료가 받아가지고, 나는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저 친구는 월세 살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상급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늘 우리 가운데 오해를 가져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포기했으니까, 내가 많이 들였으니까 이 땅이나 저 땅에서 나는 많이 거두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포기를 정당화하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가 이걸 하면 30배 얻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이번에 이거 하나 드리면 60배야. 야, 이건 100배야. 당연히 드려야지라고 어떤 거둬들일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뿌리는 어떤 포기하는 그런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몇 배냐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몇 배의 결실을 거뒀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굉장히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수익률을 평가한다는 거죠. 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냐? 헌금을 얼마나 냈냐? 어떤 수치화해서 어떤 내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으니까 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이렇게 재정을 주셨는데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뭐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하고 어떤 막 나는 많이 드리는 어떤 퍼센테이지의 사람이야. 나는 상위 클래스야 라고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열매를 이야기하면 또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자꾸 내면의 열매로 축소시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성품의 변화야.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곰곰이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여러분 이 열매들이 내면에 맺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에 맺히는 이 열매들은 주변에서 충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사랑이 많구나. 막 내 사랑 열매 아무도 못 보게 할 거야. 이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내 화평의 열매 있지만 내가 굳이 이거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보여줄 거야. 나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면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열매로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매는 그런 그 세 가지 오해들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나중을 위해서 지금의 기쁨을 포기한다. 나중에 얻을 것을 위해서 내가 현재의 어떤 고난을 정립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정립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을 측정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열매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있는 일이야 라고 아무도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게 감추어두는 열매도 아닐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여지는 열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험왕처럼 몇 명에게 접근을 했냐, 몇 명에게 연락을 했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또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결혼을 잘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어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가치들을 추원하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냐,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면화시키면서 그런 거는
알아서 하고 나는 기도를 더 해야지. 어떤 말씀을 더 읽어야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럼 인자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냐? 값없이 주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의 관점은 그건데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안정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은 일단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미가 선지자가 뭘 얘기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고 있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채워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도와 말씀보다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들이 이런 이 세 가지 부류의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 까고 처음부터 돌짝뻗치고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아니라 어쩌면 시작은 똑같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렸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까면 새들이 있겠습니까? 새들이 길가에서만 씨를 먹겠습니까? 돌짝밭은 새들이 안 오고 가시떨기는 가시에 찔릴까봐 새들이 안 오고 좋은 땅은 향기로운 냄새 나니까 막 안 옵니까? 새들은 어디든 무슨 땅이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 자체가 막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돌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가시떨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이것들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냐, 열매를 거두고 있냐, 아니면 환난 때문에 예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 가시떨기만 없었으면 내가 열매 맺는데 가시떨기가 생겨가지고 제 옆에 그놈만 없애주시면 제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만 없애주시면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어떤 핍박, 외부의 핍박, 요즘 교회에 대해 인식도 안 좋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데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케어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20절에서는 결실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라고 이제 지난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자라서 무성하여졌다라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흥하여야겠다라는 것이 자라서 무성해졌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둔다라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빛나게 될 것이냐, 내 삶과 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될 것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난 잘 이해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너 30배짜리냐 60배짜리냐 100배짜리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혹은 우리 가운데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